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우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뜻대로 그 일들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비록 그 일이 나의 잘못된 선택 혹은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삶의 모든 결과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크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의 조건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고, 이 섭리라는 것은요 나의 육신적인 삶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넘어서서, 비록 나는 지금 내 삶에서는 이 고난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넘어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믿을 때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다라는 그 믿음을 성경에 가르쳐져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셔도 되고 우리를 통하지 않으셔도 일하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성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요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언제 행동해야 될지, 언제 행동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러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될지,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굉장히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는 얘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에스더서를 통해서 사람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우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면에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걱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갔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모르드게가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략과 계략과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두려워서 떨었고,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딱 가서 지금 이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적인 10장의 내용 가운데 이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의도와 판단대로 우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에스더서 가운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딱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4장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에스더서는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 했더니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탁 나갔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굉장히 에스더의 모습이요,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일간 금식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의 왕을 감동시킨 에스더의 모습은요, 이거는 신령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에스더의 모습이 굉장히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섰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호를 내밀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잔치를 계속 벌리면서 에스더가 때를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참 믿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어려웠지만 이 모르드게 삼촌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얻는 지혜를 얻고 되었고, 정말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실의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나아가는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이 왕실의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요, 그 거룩한 지혜를 발휘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두렵다. 너희들 보내는 게 참 기도가 필요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는 그런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여러분 요셉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왜 다음이 되었겠습니까? 2절 앞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가 행했던 그 사적들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라는 말만 바뀌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를 읽어보면 누구 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열왕의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메대와 바사라는 말만 바뀌었지,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원어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를 이 에스더서 맨 끝에는 이 모르드게가 마치 남북 왕조의 왕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이런 표현이 에스더 끝에 10장 2절 3절에 나온다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르드게를 남북 왕조의 열왕들의 대등한 수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을 받았느냐?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백성들을 안위하였다. 샬롬, 평화를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 디아스포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민족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그들이 세운 왕들이, 이 다윗의 왕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못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이 왕들이. 그래서 이 왕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들을 제대로 세워서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라는 후회와 죄책감과 탄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유다 공동체를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일을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의 왕을 세운 일을 하신 것처럼 이 모르드게를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오경에도 나오지 않고 이 모세가 만든 이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왜 그런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서 마치 열왕들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에스더서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모르드게와 싸웠던 이 하만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거든요.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뒤에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이는, 약탈하는 게릴라전을 했던 이런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 정도면 봐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주석한 이 요람 하준이라는 그런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을 계속 게릴라전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져오는 그 보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는 동안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것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이 방해를 튼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요, 신명기나 보면 대대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인 이 사울을 세우셔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게끔 했는데 이 사울도 실패를 해요.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 디아스포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높이시는 겁니다. 왜? 멸망시키려고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만을 높이셔서 이 하만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에스더서에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 하만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만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 있고, 하나님이 저 악한 하만을 멸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만을 계속 높이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 하만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이 하만이 그렇게 권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만과 같은 이 존재도, 비록 우리가 이유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하만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하만이라는 존재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언제 권세를 차지한 줄 아십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밝혔어요.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만을 더 높이는 계기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음모를 꾸미고 신하들, 여러분, 그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신하들과 이 주변에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하들과 의논하기도 하고, 신하들과 이게 전략적인 토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밝혀지자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딱 한 사람 하만만을 믿고 그 사람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빅단과 데레스를 음모를 밝힌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잘한 거에 대해서 공로가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르드게는 이 왕에게 좋은 신임을 받아서 뭔가 유다인들을 새롭게 잘 해보려는 그러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대적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계속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만은 멸망을 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하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이 하만이라는 존재를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르드게처럼 주님의 뜻을 신뢰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하만, 내 삶에 있는 하만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온 이 가족들을 애굽에 살게 하고 그 기근 가운데 그 애굽인들을 살렸던 이 애굽을 연상시키는, 요셉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때 그 내시가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이 장신구를 다 주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주는 걸 다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시 헤게가 주는 것만 이제 차지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에스더에서 왜 그렇게 했겠느냐?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다니엘이 그 왕의 식물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켰던 이 다니엘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어떤 장신구들이 뭔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그 거룩한 모습이요, 세상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세상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는 지혜, 에스더와 같은 모습,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 이것을 가진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